당신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말이라는 글에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은 대개 세 단어 이하로 짧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 당신이 오를 겁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 차를 몰고 산기슭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에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눈이 수북게 쌓인 길에서 차가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 새벽녘에 난감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의 그 얼굴이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밤중에 자다가 깬 친구가 그 사정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그래 갈게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 갈게 가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생활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짧은 몇 마디.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 그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 갈게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 앞에 내 어려운 곤고 앞에 흑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갈게 하고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냥 내 아들을 보낼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압 중에 있고 멸망했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은혜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같이 비천한 조정에게 찾아와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 하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인카네이션의 은혜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비천하기까지 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돼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낮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이죠. 원래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저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손에 만져지도록
우리가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촉감, 만진다 하는 게 좀 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1세기는 촉감의 시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촉감의 시대. 여러 분야에서 이 촉감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연구들이 속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촉각과 관련해서는 이 신체화된 인지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신체화된 인지 효과는 몸으로 전해지는 전반적인 느낌이 우리 행동과 우리 생각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 촉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우리 행동을 이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푹신하고 딱딱한지,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따뜻한 질감의 카펫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리석이냐, 딱딱한 대리석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카펫이냐에 따라서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이 부드러운 느낌인지 딱딱한 느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몸 전체로 느껴지는 촉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신체화된 인지효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험 대상자에게 차가운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이렇게 이 잔에 커피 한 잔을 주는데 이게 차가운 커피예요. 차가운 커피를 손으로 딱 만지는 순간에 이 차가운 잔의 찬 기운이 몸에 딱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누구가 어떠냐 물어보면 이 차가운 잔의 이 차가움이 내 몸에 느껴져서 아, 그 사람은 좀 차가운 사람이지, 좀 딱딱한 사람이지 하고 얘기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반대로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고 이 따뜻한 차를 이렇게 손으로 탁 만지면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구 어떠냐 물어보면 아, 그 사람 참 따스한 사람이죠 하고 얘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떠냐 물어볼 때는 따뜻한 차를 주고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 차가운 차를, 냉수를 줘놓고 그 냉수를 차가운 걸 느끼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때 물어보면 아, 교회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한 차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 따스한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떠냐? 할렐루야. 아, 그럼 사람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추운 날 차가운 차를 한 잔 주고 우리 목사님 어떠냐? 아, 사람이 너무 차가워 보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체화된 인지효과. 또 다른 유사한 실험으로 미술품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바닥 위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때는 그 바닥이 따뜻한 대리석인 곳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때 하고, 바닥이 따스하고 또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이런 카펫이나 이런 곳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이,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촉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체온입니다. 체온, 온도, 실내 온도. 그래서 여러분 매장에도 이런 추운 날씨에는 매장이 따뜻해야 그 매장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영향이 받는 느낌의 감동이 다른 거죠.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초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촉각에 관심을 둬야 된다. 촉각.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제품을 평가할 때 이 촉각에 대한 얘기를 들어 하기 시작했어요. 터치감이 좋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좋다. 특별히 우리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만져지는 이런 촉감, 터치감, 그립감이 참 좋다.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이용한 기업이 미국의 그 사과 기업 이런 기업이죠. 또 뭐 이렇게 벨다방 이런데 그런 어떤 공감, 이 감성의 어떤 마케팅, 촉감, 만져지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인지 효과 이런 걸
이게 상당히 요즘 이제 21세기에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추운 날, 제가 아무리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없지만 뭐 잘한다고 해도 이곳이 너무 춥고 너무 차갑다면 그것이 따스하게 들리겠냐는 거죠. 앞에서 따뜻한 사랑을 얘기해도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차디 차고 내가 앉아있는 곳이 너무 추우면 그게 반감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온도는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너무 또 딱 푹신푹신하면 또 졸고 앉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얻는 곳이 따뜻하고 푹신하면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설교자도 온화해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할렐루야. 내가 앉은 곳이 딱딱하고 추우면 차가워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날이 촉각의 시대, 촉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우리 성탄절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만져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져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주님을 좀 더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물건도 그렇게 느끼는데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찾아오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품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현대 시대의 키워드로 촉각의 상실, 이렇게 촉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 촉감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인데, 반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이 촉감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이런 따스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까끌까끌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 따스한 손, 이런 터치와 이런 만져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구촌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힘든 일이, 그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영국에는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 장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외로움 장관, 예를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이 있듯이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죠. 외로움 장관. 외로움 장관이 하는 일은 고독한 탓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외로움 장관이 하는 일이에요.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죠. 최근에 책 중에 촉각, 그 소외된 감각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이 접촉을 통한, 터치를 통한 위로와 격려가 많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문제의 많은 부분에 깔려 있다. 자발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래서 만져주고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터치가 좀 부족한데 더군다나 오늘날에 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사람 쳐다보시고 안아주시고 손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으로 한번 꼭 잡아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손잡아주시고, 교회 오시면 다른 것보다 함께 밥 먹고 예배드리고 손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인류학자인 애슐러 몬테큐가 촉감은 오감의 음원이다 그랬어요.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야말로 평안, 안심, 온기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느끼지만 이 신체 접촉을 통한 이 신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이것은 뭐 태아도 마찬가지죠. 태아. 우리 이 태중에 있는 뱃속의 아기가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이 피부를 통해서 태아가 2.5cm만 자라도 눈과 귀가 없어도 만지고 접촉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엄마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대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가 없어도 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기가. 촉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피부 감각,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간지러운 감각 이런 걸 인지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실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차갑다, 뜨겁다, 아프다, 간지럽다 이런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나 이 촉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실존을 느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만져주시고 자주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포옹 서비스가 인기랍니다. 포옹, 안아주는 서비스 업체. 이것이 그냥 그 업으로 하는 기업이 생길 정도라는 거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이 포옹 서비스 업체에서 사람을 직원을 보내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누워 있어주는 거고 같이 잠자주고. 물론 성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지만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손잡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산책해주고. 근데 이렇게 해주는데 1시간당 한 $8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업이 이제 성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호스피스나 뭐 요양보호사들이 외로워하는 노인들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말동무 해주고 같이 얘기해주는 일이 벌써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업으로 그렇게 돼갈 가능성도 높다. 무슨 사업을 해야 돼 고민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책에서 어릴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4살 때 자기 자신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4살 때 할머니의 손을 처음 만졌을 때 그 까칠한 손, 그래서 할머니가 손잡을 때마다 싫다고 몸부림치고 막 땡깡 부르고 그랬는데 철이 든 지금은 이 할머니의 까칠한 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집에 찾아가면 그 손을 잡고 볼을 만지고 그 손을 볼에 대고 비비고 그러다가 잠들고 훗날 머지않아서 이 촉감을 느낄 수 없는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각으로는 청각으로는 사진으로는 볼 수 있지만 녹음된 소리는 녹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손을 내가 직접 만지고 직접 내 볼에 비빌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멈출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손이 떨려서 수전증이 있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리는 할머니 손이지만 수시로 잡고 그 온기를 느끼고 터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영원한 이별의 가장 그 이별의 어떤 진국은 진짜 이별은 뭐냐? 만질 수 없다는 거죠. 만질 수 없다는 거. 최근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세월호 엄마들이 그 뜨개질 작품을 전시하면서 내걸었던 그 구호가 만지고 싶어 죽겠어라는 구호.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는데 그리워서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또 녹음된 것을 들을 수도 있지만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지고 싶어 죽겠는데 만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내 따뜻한 온기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몸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이 성탄의 은혜가 크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또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옹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팔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자신을 안아보세요. 그리고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안는데도 대충 안지 말고 꼭 안으면서 이렇게 해서 따라서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장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톡톡톡 하는 할렐루야. 많이 해주세요. 자주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안아주는 포옹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사랑한다, 축복한다, 장하다, 애썼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애썼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안아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평소 때도 안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치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어린 자녀를 안고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 이름을 이렇게 대예배실, 중예배실, 무슨 예루살렘 예배실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안아주심 예배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안아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으면 이 땅에 오셨겠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표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언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이건 우리 한글로 봐도 굉장히 애매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기묘자 모사가 뭘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 위대한 위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아들의 그 오신 정체성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얘기 들어주고 손잡고 함께 누워서 차를 마셔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 성탄에 기다리는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안아주심, 손잡아주심,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증을 통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을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은 없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다. 강림절,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강림절, 대림절이라는 것은 AD 4세기경부터 시작됐는데, 이 강림절의 어원을 뜻을 보면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어벤투스에서 유래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우리를, 빛의 난 우리에게, 빛의 난 계집종 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을 위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노크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로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의 가슴을 두 팔을 벌려 안아주기 위해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무 외로운데 외로운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 직접 와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 만지고 싶을 때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시인데, 주님은 주님 손 만지고 싶어 할 때 따뜻한 손 내게도 주세요. 주님, 새벽 이슬이 내린 후 아침 햇살이 비출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의 손을 만지고 싶어요.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일 때와 같이 주님의 손 온기로 내 마음을 녹이고 싶어요. 지난날 실망하며 상처 많이 받았어도 이젠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눈을 꼭 감으면서 주님 손을 만질 때도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날 녹여줘요. 주님 손 만지고 싶어 할 때 다정한 손을 내게도 주세요. 주님, 한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도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히고 싶어요. 차를 마시며 향기를 마실 때처럼 내 주님의 향기로 내 가슴을 채우고 싶어요. 지난날 외로움을 타서 힘들어했어도 이젠 주님 사랑 안에서 모두 다 이기고 싶어요. 꿈속에서 깨어나 주님 손을 만질 때도 따뜻한 주님의 미소가 날 녹여줘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 만지고 싶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주님 손 만지고 싶을 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함께 손잡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성탄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가슴을 내밀어서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람 손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잡아주세요. 손을 꼭 까칠까칠함이 느껴지고 온기가 느껴지도록, 감이 온 체감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많이 손잡아주시고 몸으로 안아주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도 손 꼭 잡아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전하고
또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상담하고 함께하게 오신 주님을 우리 경험했으면 우리는 또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어서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체온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온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열방들에게 전해지도록 많이 잡아주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또 손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고 흑암종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건져내 주신 놀라운 사건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한 주변에 손을 내밀어 안아주고 격려해 줌으로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은혜, 무엇보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낮은 곳에 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주님이 보여지고 만져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온몸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한 그 사랑을 또 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또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이 잡아주기 원합니다. 많이 안아주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주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